성령 강림 후 21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나가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초청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쁨을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 잠깐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안유미 성도님, 우리 두 자녀, 우리 신나은, 신나엘, 우리 두 따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네요. 어디 계신가요? 이 뒤에 계시네요.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나이아가라 폭포 등대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방문도 하시고 또 이렇게 오시기도 하시고 그러네요. 우리 그 나이아가라 폭포 등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남선 목사님의 첫째 따님이 이쪽으로 이직을 하게 돼가지고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왔는데 오늘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우리 최하늘 자매 어디 있습니까? 네, 저기 있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민 자매님의 이제 1살 지난 아이 우리 서진이 어디 있나요? 밖에 있나요? 밑에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지금 여기 없죠? 예. 예, 폐암 수술을 하고 예, 이제 다시 항암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저기 뒤에 있다가 잠깐 들어오네요. 예. 잠깐 일로 오세요. 잠깐만. 예, 우리 얘기하지 않았던 건데 예. 이렇게 어린 우리 자녀가 수술을 암 때문에 2번이나 하고 또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계속 기도하시는데 어떤 아이인가 싶으신 분들 계셨을 텐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밝아 보이는 우리 서진인데요. 예. 우리 서진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시간 속히 허락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제가 1분만 기도할게요. 잠깐 서진아 우리 잠깐 기도할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귀한 아들로 우리 수민 자매에게 허락하신 서진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어찌할 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서진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꿰뚫어 봐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것들은 다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수술을 했습니다. 항암도 필요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세세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엄마에게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귀한 일들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막 이렇게 웃는데요. 예, 저만 보기 아까운데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서로 교제하실 텐데 오늘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건강하게 또 잘 다녀오신 우리 이장로님 내에도 계시고 또 뭡니까 누구죠? 예, 뒤에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교제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주충명 집사님 우리 연세 드셨었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가족들과 함께 천국 환송 예배까지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수영 권사님 모시지 못했지만 우리 김정옥 집사님, 예, 주혜진 집사님 또 일 때문에 오늘 못 오신 것 같으세요. 예, 의연히 시연히 그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해주시기를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잠시라도 만나서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마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처음으로 방문하시고 또 오신 분들 여러분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의 평안을 함께 나눠주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잠시 움직이시면서 주님의 평안으로 서로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크게 선포하며 고백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드리고
세월이 박수하며 우리의 구원 능력,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힘차게 찬양을 하겠습니다. Strength will rise as we wait upon the Lord. We will wait upon the Lord. We will wait upon the Lord. Strength will rise as we wait upon the Lord. We will wait upon the Lord. We will wait upon the Lord. Our God, you reign forever. I hope our song will
주 믿습니다. 감으로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생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고자.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새 이스라엘로, 새 예루살렘으로 온전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악과 연약함으로 얼룩진 우리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구름 가운데 그 영광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힘과 소망 삼고 생명 삼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고백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 공동체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을 줄 믿으며 이 시간 온전한 하나님께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주의 은혜로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움으로 물들어진 세상 속에 살면서 작은 죄에도 둔감해지고 쉽게 덮어버리는 우리 안의 은밀한 죄악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밝히 깨우쳐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유로 상하고 낙심된 우리 연약함을 돌보시사 오늘 이 시간 새로워지고 깨끗게 되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지고 그 능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빛 대신 주님을 닮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온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 공동체 안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가족과 직장의 문제, 건강과 비자 문제 등 크고 작은 어려움과 아픔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뜻을 믿으며 도우시는 은혜와 위로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가족 환영회를 비롯하여 다가오는 모든 부서별 행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채워주시사 믿음과 사랑으로 자라가는 온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제20장.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다시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촉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참 난감하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군가가 부탁을 했을 때 그 부탁을 거절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것이죠. 참 여러분 거절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지 죄책감 없이 거절하는 용기라는 책을 쓴 미국의 심리학자 마누엘 스미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타인의 비판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절하지 못한다. People are unable to say no due to fear of criticism and condemnation from others. 이런 말을 그 책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거절하지를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혹은 부모님 혹은 친구들에게 거절을 당했던 경험이 있을 때 그 기억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거절하게 되었을 때 그 아픔을 또 겪게 되지 않을까라는 부담스러움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누군가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을 무례하게 생각하게 되는 어떤 사회적인 문화, 어떤 분위기가 있을 때 그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거절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할 때 거절한 것 때문에 내가 그래도 뭐 난 괜찮아 하지만 유쾌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죠.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친한 사람은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절하기 힘들고 좀 친하지 않은 사람은 친하지 않기 때문에 또 거절하기 힘들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뭐 거절해도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욱더 거절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캠브리지 영어 사전에 보면 people pleasure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스크린샷 캡처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는지 늘 관심을 기울이면서 남들의 인정을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people pleasure라고 사전적인 정의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나에 대한 관심 반,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반으로 우리는 보통 살아가죠.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나만을 생각하는 나르시시스트, 거의 자기만을 좋아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people pleasure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남들이 좋아하고 만족하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인정하는, 내가 그것으로 인정받는데 더 큰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좋게 하는 것 뭐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만족시키는 데에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를 찾는 사람은 늘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좋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다 보면 거절해야 되는 상황에서 거절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죠. 남들이 불편해하면 도대체 뭐 때문에 남들이 불편해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생각지도 못한 채 쉽게 그냥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먼저 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들을 즐겁게 해주느라고 내 감정의 상황이 어떤지 내 만족을 챙기지 못하다가 결국 인간관계가 번아웃 돼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최근에 어떤 제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절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러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반대로 어떤 제안에 대해서 내가 깊이 동의하지 못하고 또 다소 그런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저 예스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도 여러분에게 혹시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된 첫 번째 적용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안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거절하지 못했던 적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 정원 가족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어서 나눔을 하시게 될 때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는데 이런 나눔을 하시게 될 때 제가 1번 질문과 관련된 추가적인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거절하지 못했던 시간이 있다면 거절하지 못했던 그 이유가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입니까? 어제도 저녁 시간에 우리 정원지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원지기 분들 밤 늦게까지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기존 교회들에서는 직분자들 또 교회 리더들이
많은 봉사를 하지만 더불어서 교회 안에서 목소리도 크게 내고 또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통의 모습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신 리더십의 모습은 철저하게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섬김의 본이 되는 리더십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새롭게 시작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뭔가 군림하고 뭔가 지시를 내리는 리더십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낮은 자리에서 보이든 보이지 않게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온 힘을 다하는 그런 리더십의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드먼튼 온공동체 대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정원지기님들의 특징은 여러분 이름 그대로 지기 아닙니까? 지기? 짱이 아니고 지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그대로 지키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 나에게 맡겨진 정원 가족들을 마치 정원의 나무를 돌보듯이 1년 내내 사시사철 잘 돌보고 또 그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많이 인정받고 존중받고 드러나는 것보다는 낮아지고 섬기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원지기 분들을 잘 따라주시고 빨리빨리 잘 응답해 주시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정원지기가 정확히 뭔지 몰랐을 때는 몰라도 알고 나서 시작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더 드려야죠. 내 감정과 내 물질적인 헌신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먼저 본을 보이고 베풀고 섬기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리 온교회가 정원을 작년 9월에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면서 17개의 정원지기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한 정원이 분가해서 한 분이 세워지고 그리고 올해에는 청년 정원을 비롯해서 4개의 정원에 섬기던 우리 정원지기의 특별한 사정으로 새롭게 정원지기 4분이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세워진 이 4분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시간의 여유가 있고 좀 더 형편이 괜찮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보면 더 바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라고 믿고 따르는 가운데 응답해 나가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원지기의 기본 훈련들을 다 마치시고 또 지금은 제자 훈련까지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나눠서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경우에 정원지기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한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심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당사자도 목사인 저도 우리 공동체의 누구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말씀하시고 또 알게 하실 때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기를 들을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상황이 어렵고 안 되어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길을 향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거절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장에 과연 이게 가능할까? 어려운 마음이 들어도 좋은 예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때문에 내 힘과 생각에는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 하는 그 예스 말고 사람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예스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일에 동의하는 그 일에 허락되는 일에 동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라고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내면 어떨까? 나에게 서운해할까? 나를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스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에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다라는 말에 숨어있는 주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어쩔 수 없다, 나로서는 어쩔 수 없다 인 것이죠.
어쩔 수 없다라의 그 말의 주어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내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거절하지 못하는 일들 모두가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우리 자신의 상황과 우리 자신의 능력과 처지와 한계, 그것만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 응답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아람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제안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던, 그랬다가 더 지나친 요구를 받고 더 난감해진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의 말씀의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아합 왕은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 불순종은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왕 때 정점에 치달아 오르게 되고요. 악의 수치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최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아합 왕 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오므리 왕 때 아들 아합을 이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오므리는 정치적으로 시돈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곤고히 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게 시켰는데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정치와 군사적으로는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상숭배가 극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극단의 조치를, 정말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정도로 행동을 개시하셨겠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놀라운 850대 일의 기적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매 순간 그런 기적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신이 날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그렇게 잘 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이 지금 아합의 왕 때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때인지 아무리 얘기해서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비를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를 내릴 수 있는 분이 바알의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시돈 왕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원래 바알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것이죠. 그리고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대로 바알을 추종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딸이었던 이세벨은 정치적인 이유에서든지 어떤 목적으로든지 그가 가는 곳에서 바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온 것입니다. 이세벨이 자기 아버지처럼 무서울 것이 없는 성격의 소유자로 자기가 뜻하고 강하게 주장하는 모든 그것들이 아주 강했던 사람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최악의 왕으로 손꼽히는 이 아합 왕이요, 거절을 잘 못하는, 주변의 말에 너무나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우유부단하고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애매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하자는 대로 계속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숭배에 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악한 왕, 이 아합이라고 하기 때문에 악한 왕이니까 성격도 엄청나게 카리스마가 있을 거고 결단력도 있을 것이고 주장이 확실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묵상한 본문대로 보면 아합 왕은요,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현장에서 봤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3년간 비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비가 오지 않는 것 때문에 근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요청했을 때 그것도 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이 850명의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모든 이들이 아무리 외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만 엘리야가 외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 모든 제단의 불을 다 살아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멀리서 피어오르는 조각구름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는 것을 목도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합 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다시 온전히 돌아오기보다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들을 다 죽였던 엘리야, 이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던 이 이세벨에게 다시 휘둘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큰 이적과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해요. 주체적이지 못해요. 옆에서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이리저리 휘둘리는 아합 왕의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중심이 없는 아합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람 왕 벤하닷이 말과 병거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공격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보이는 파란색, 자세히 보시지 못하더라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고요. 블루색입니다. 그리고 그린으로 되어 있는 오른쪽이 바로 아람입니다. 바로 이웃에 있는 것이죠. 바로 옆 동네에서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로서는 최신식의 무장을 하고 있었던 말과 마차가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아람은 솔로몬 왕이 활발하게 무역하게 되었을 때 이집트에서 솔로몬이 구해왔던 말과 마차, 그것을 무역을 통해서 팔았던 것이 바로 아람이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이제 그들이 솔로몬에게서 구입했던 말과 마차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적군이 되어서 그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호칭은 북이스라엘의 바하상 왕부터 여러 시대를 걸쳐 똑같은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같은 왕이 등장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우신데 여러분 이집트 애굽에서는 최고의 지도자 왕을 바로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그리고 로마에서는 시저라고 불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베나닷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건데 이름이 아니라 왕에게 붙여진 호칭이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베나닷이 아방 시절에 사마리아를 이미 포위하고 그리고 공격하면서 성 안에 있는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네가 가진 은과 금 내 거고 네 아내들과 네 아들 가운데 아름다운 거 택할 만한 거 다 내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굴욕적인 그런 사건입니까? 한나라 왕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건 가족이건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내가 가질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굴욕적인 요청에 대해서 아합은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어찌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대노를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뭐라고 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20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내 주 왕이여 My Lord the King 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 왕이 포위를 당했다고 아람 왕에게 내 주 왕이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찌질한 왕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는 감히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이방 왕에게 내 주 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내 자신과 내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당신 것입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포위를 당했으니까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스리는 왕이라고 한다면 해서는 안 되는 치욕적인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납작 숙이고 들어가서 그 앞에 서는 아람 왕은 보면서 아이고 그래도 겸손하네, 그래 내 종아 하면서 너가 겸손하게 그렇게 무릎 꿇고 오니까 내가 잘 받아줄게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람 왕은 이방 왕입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사랑이 많은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탐욕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힘을 키워서 정복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목적은 그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자기 밑에 두는 것, 그거 외에 없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납작 엎드렸던 이 아합의
손을 잡고 일으켜 준 것이 아니라 그냥 발로 짓밟아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네 것이 내 것이라고? 오, 그래. 그러면 내가 내일 다시 와서 다 가져올게. 네 집에 있는 은과 금, 네 아내들, 자식들, 그리고 네 신하들의 집도 다 들러가지고 다 뒤져보고 마음에 드는 것 다 내 신하들이 다 가져올 거야. 그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례하고 잔인한 말입니까? 그런데 아합은 거절하지 못해요.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요? 아합 왕이 하는 말들이 다 맞고 정당했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었을까요? 아니면 그 정도 힘을 가진 사람이면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람 왕의 제안은요, 너무나 무례하고 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신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백성들과 왕을 아주 무시하고 위협하는 너무나 큰 중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내 아내, 내 자녀를 힘 좀 있다고 데려간다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지만 아합은 그런 상황에서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지금 성을 포기당한 왕이 어떻게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 내일은 너무 빠르지 않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거절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나에게 답이 없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어쩔 수 없으니 내가 쌓아둔 모든 보물들, 내가 건사하는 가족들, 내 신하에게 속한 모든 소유와 모든 가족들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달라고 해도 치욕적으로 다 줘야 된다라고 그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악한 아합 왕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나약하게 말하면서 장로들을 불러다가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장로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절대로 아람 왕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장로들은요, 각 지방의 영주들이었습니다. 지역의 리더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에게 아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뭔가 묘안이 있고 계획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장로들은 왕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다른 믿는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은 이방인과 통혼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사람에게 힘이 없다라고 굴복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그들은 적어도 분명하게 그 기준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귀가 얇았던 아합 왕은 간만에 옳은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애매모호하게 합니다. 절대 듣지 말고 허락하지 말라는 장로들의 말대로라면 베나닷 앞에 가서 절대로 NO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yes. 예, 제가 처음에 제에게 속한 거, 가족에 속한 것은 다 당신의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것은 yes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no. 장로들이 얘기했으니까 내 보물과 가족들은 다 가져도 되지만 내일 와서 갑자기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는 것, 그건 안 됩니다. 내 신하들의 물건과 가족들을 건드리는 것, 그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참 볼품없고 참 찌질한 아합의 결단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람 왕 마음도 들게 행동을 해야겠고, 장로들도 그 마음들을 사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아람 왕도 장로들도 기쁘게 하려는 피플 플레저가 되는 것입니다. 예스와 노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너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 중심이 그에게는 없으니까 사람 눈치를 보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를 걸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아합 왕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아람 왕은요, 그래도 네가 애쓴다 하면서 그를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다 죽었어. 이제 흔적도 없이 가루로 만들어 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위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제서야 아합은 정신을 차렸는지 오기를 부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전쟁을 시작할 때 말하는 것처럼 끝날 때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자. 아람 왕은 전혀 예상치 못한 아합 왕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그제서야 진영을 구축하고 세우는 일을 하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야기하면서 말씀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맘만 먹으면 내 손 안에서 언제든지 점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람 왕과 함께 전쟁 온 다른 왕들과 함께 술을 흥청망청 마시면서 이미 다 이긴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아람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들을 묵상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그 내용이 참 흥미진진합니다. 이스라엘 최악의 왕인 아합이 이 전쟁을 통해서 나는 어쩔 수 없어 했었던, 거절하지 못했던 우유부단함을 이제 점찍고 이제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의지하는 참 믿기 힘든 그런 결단의 행동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악의 위기 앞에서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이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쉽게도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승리를 취하게 되는 그 순간에 결정적인 실수를 또 하게 되죠. 굴욕적인 도발에 대해서 놓여야 될 때 예스라고 말했던 그가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노라고 해야 될 때 예스라고 말하면서 다 잡았던 아람 왕을 잡아 죽였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대실수를 저지릅니다. 마치 솔로몬 때 말과 병거를 다 보냈던 것처럼 아합 왕은요 또다시 전쟁의 씨앗을 그대로 남겨둡니다. 아람 왕을 죽였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 큰 선정을 베푸는 것처럼 살려두고 죄악까지 맺게 되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아합 왕이 죽게 되고 그리고 아람 왕이 살게 된다라는 그런 비통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아닌 아내 이세벨의 말대로 불의한 일들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이처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오가면서 중심 없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역대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기에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내의 말을 듣느라 자기 목숨 걸고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악하고 어두운 시대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입니다. 전염병과 홍수와 지진과 산불과 기근과 전쟁과 이 불안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 수많은 범죄들, 내일은 또 어떤 나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눈을 위로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매 순간에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어서 그럼에도 내가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예스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노하고 거절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길이 있다라는 믿음 가운데 믿고 예스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막막하고 어두운 시대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욱 의지하는 마음들이 어느 때보다도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필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팀은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억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말씀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고 외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서시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번 힘차게 읽고요. 두 번째는 하이라이트된 노랗게 하이라이트된 부분만 나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선포하면서 함께 외치고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 고백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겨워 지칠 때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처음부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손을 높이 든 채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원하지만 수도 없이 예상치 못한 일들 앞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상황들 앞에 그것들이 풍파처럼 우리 가운데 몰라칠 때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우리의 상황과 한계에 갇혀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옵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옵시고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기도하시며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지어주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 앞에 이 시간을 감동하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정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원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까? 경제적인 압박이 있습니까? 사랑과의 관계 안에 상호를 짜오는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어 어찌할 바 알지 못한 우리의 삶을 지혜로 이미 알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간절한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시다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어놓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 주님의 은혜를 받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하시지만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주 흔들리고 믿음 없이 타협하고 유혹하여 넘어졌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과 가족과 나라를 지키려 할 때 그가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분께 온전히 맡기고 어떤 불의한 유혹과 공격에도 담대히 노를 외치고 거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가운데 불가능한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줄 믿고 믿음으로 예수하며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상황을 보지 않고 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올라가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 일터와 모든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과 입술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상황에 타협하고 주님 앞에 인색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지금도 인도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채우시며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올려드리는 모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 위에 그리고 우리 자신까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의 경주를 힘들지라도 달려가기를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는데요. 우리 학생들, 초등부, 유초등부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줄 서 있으면 안 되고요. 오늘은 다시 들어가세요. 좀 이따가 나오라고 할 때 나오면 됩니다. 다시 들어가세요. 자리로 들어가세요. 광고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 새가족 환영회가 있는 날입니다.
새가족 환영회를 오후 5시에 하게 되는데 우리 온 교우 앞에서 어떤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새가족이신지 간단하게 안내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새가족 팀장님이신 우리 장은정 집사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가족 팀장을 맡고 있는 장은정 집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박수를 받으실 분들이 따로 계시니까요. 지금 조금 박수를 아껴두셨다가 우리 하반기에 저희 온 교회 가족으로 등록하시고요. 단계별로 새가족분들을 대상으로 4주 교육을 마치신 분들 오늘 주일 오후 5시에 오늘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온 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함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지금 마련하였습니다. 궁금하시죠? 예. 성함은 다 화면에서 보이시겠지만 제가 또 앞으로 조금 모실까 해요. 호명하신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앞에서 조금 나와주셔서 얼굴과 성함을 좀 매칭하는 시간들을 갖고 우리 온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이 새가족으로 오셨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하반기에 새가족 환영회 최종 참석자가 25명입니다. 우와, 박수 안 나오세요?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정말 우리 안에 또 너무나 감사한 소식이죠. 청년부는 5명이 등록해 주셨고요. 장년부는 13명이 등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7명의 자녀까지 총 25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새가족으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호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성준, 박정숙 집사님 가정 자녀분들과 함께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우리 성도님들도 궁금하실 듯해요. 네, 우리 도연이와 이안이, 도연이와 이안이, 와, 예, 권성준 집사님과 박정숙 집사님 가정의 두 자녀가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계속 호명하겠습니다. 김대영 집사님, 이호경 집사님 가정, 네, 바로, 네, 네, 조금, 이 박수는요, 열렬히 환영한다는 박수인데, 조금 더 빨리 뛰어오시라는 박수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남, 선녀 커플이 또 저희 교회에 등록해 주셨고요. 이 분들은 신혼부부세요. 네, 참고로, 신혼부부,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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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어 호명하겠습니다. 김민재 집사님과 김은지 집사님 가정은요, 아이가 최근에 출산을 해서 지아라는 아이를 낳았는데 오늘 못 나오셨지만 대신 마음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총 자매님 오늘 못 오셨죠? 네, 은총이 자매님도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왔지만 우리 함께 환영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 정말 멋진 모델 청년이 들어왔어요. 박민호 형제님 빨리 뛰어오세요. 뛰어오세요. 오, 허리는 펴야지. 허리 펴고 모델 포스로 뛰어와야죠. 오, 멋있다. 멋있죠? 네, 우리 교회 청년인데 지금 근무하기 때문에 늘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어서 계속 호명하겠습니다. 박승철 집사님, 조연주 집사님 가정에서 또 등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가족분들 모시고 오셨나 봐요. 소리가 조금 크네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좀 놀랄 소식이 이분의 아드님이 박민호, 아시겠죠? 이렇게 가족이에요, 가족. 딱 얼굴 보시면 아시겠죠? 아빠를 너무 많이 닮았다는 점. 네, 계속 호명하겠습니다. 오탕민 형제님, 오늘을 위해 특별히 이발을 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멋지세요. 진짜 멋지신데요? 운동을 주중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오늘 더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상엽 형제님 오셨나요? 네, 우리 청년들입니다. 우리 청년들 열렬히 박수 많이 보내주십시오. 우리 청년입니다.
예, 25명의 새 가족 중에 우리 청년들이 5명, 예, 이번에 5분 예, 등록해 주셨습니다. 계속 호명하겠습니다. 아쉽죠. 이은주 집사님이신데요. 이은주 집사님 오늘 너무 부득이하게 허리가 안 좋으시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참석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예, 보내드립니다. 네, 아이와 함께 같이 또 뛰어오실 가정이네요. 최병훈 집사님, 김가영 집사님, 애랑이, 애준이 어디 있나요? 와, 네, 어서 오세요. 네, 예, 대표로 나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엄마는 뒤쪽에 계시고, 네, 우리 최병훈 집사님하고 애랑이, 네, 아빠 최병훈 집사님 참고로 예, 태권도 예, 사범님이세요. 예, 그냥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조금 이따 새가족 환영회 이 모든 분들이 다 못 오시기 때문에 그냥 참고차 여기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아기와 함께 저기 뒤에, 저기 계시죠? 우리 최병훈 집사님, 김가영 집사님, 예, 집사님 더 뒤쪽에서 지켜보고 계시네요. 네, 우리 최유진, 정혜리 자매님, 네, 형제님 가정도요. 율리가 이번 주 좀 몸이 안 좋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요즘 감기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환영의 박수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빛내주실 얼마나 떨렸을까? 우리 또 이 청년은요, 제가 알아요. 달리기가 엄청 빠른 청년인데, 네, 지금부터 달려오고 있네요. 황상현 청년입니다. 와, 잘 달려오시네요. 제일 멀리까지. 이상, 25분의 우리 하반기 새가족 등록해 주신 분들입니다. 어떠세요? 너무나 뿌듯하고 온 가족에, 온 교회에 이렇게 함께 오신 성도님들 보기만 해도 어떠세요?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얼마나 좋으실까요? 우리 두 손을 뻗쳐서 이분들이 함께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축복의 통로 정말 함께 마음을 다해 딱 1절만 네, 찬양을 부르고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있는 축복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에 주께 예배하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마음을 다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어느 있는 축복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의 주께로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아멘.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십니다. 네. 네, 우리 새가족 환영회 지금 25분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5시에 지하의 친교실에서 이분들을 위한 환영의 시간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동안은 잠시 교회에 좀 계시다가 5시에 내려오시면 스태프분들의 안내를 통해서 지정좌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수고하시는 우리 장은정 집사님에서 크게 한 번 더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유초동부 친구들은 나와서 줄 서서 내려가면 되겠고요. 광고 말씀 좀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 가족들도 오늘 사실 오늘 4번째 교육이 사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원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아까
내용에 보시면 옆에 어떤 정원이 같이 안내가 됐었는데 아마 본인들은 다 알고 계시고 정원지기들께서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정원지기를 통해서 우리 정원에 배치가 되었구나 알게 되시는 우리 정원 가족들께서 그냥 뒷짐지고 계시지 마시고 이제 적극적으로 같이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하고 함께 좋은 교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사역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내가 교회 안에서 몸된 지체로서 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신청해 주셔서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환영회가 준비가 있는 관계로 예배 후에 친교는 아래 짐으로 내려가지 않고 밖에 러비에서 준비되어 있는 간식을 함께 나누시면서 교제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겨자시 정원에서 귀한 섬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1층 미팅룸에서 4주차 교육, 마지막 교육을 갖도록 하겠고요. 끝나자마자 우리 새가족 환영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월 매일 성경 큐티책이 도착해서 우리 정원지기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들 각 정원을 통해서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중고등부 10월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날 오후 6시 30분에 클리벤 클라임 에드먼튼이라고 9718 12 애비뉴 사우스 웨스트에 있는 위치한 곳에서 실내 암벽 등반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자녀들을 보내시는데 문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부장님이나 김혜경 전사님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파티 10월 31일 계속해서 광고 말씀드리죠. 밖에 준비되어 있는 도네이션 물품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가 함께 귀한 천국의 잔치를 또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문의가 있으시면 유치부는 최은비 부장집사님께, 유초등부는 김종옥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온마음 청년부 동계수련회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청년들이 주님의 이때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또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교제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주충명 집사님께서 지난 10월 5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례의 절차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유가족분들 되시는 우리 김수영 권사님, 김정욱 집사님, 또 주혜진 집사님, 의연이, 시연이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김수영 권사님께서 10월 29일 날 유골함을 가지고 한국에 안치하기 위해서 출발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안전하게 어떤 어려움 없이 모든 과정 절차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 말씀을 드렸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뒤에서 우리 함께 교제하시고 또 새가족이 참여하실 분들 그분들 제대로 모르셨다면 또 이 짧은 교제 시간을 통해서 더 다가가셔서 인사 나눠주시고 하시는 시간 함께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